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가면서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하십니다. 그리고 또 1절 후반부에 보면 권능을 주시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하십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며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이렇게 위임받은 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주시는 것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서 그 자격이 내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났든 능력이 있든 무능하든 그런 것은 따지지 않으신다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도 아니십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임무를 맡기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을 보시고 그 현재 미래의 운명을 다 아셔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딴 변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셨으면 예 하고 따를 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과거에 시원치 않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름받은 입장에서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교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그저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이제는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지만 나를 부르신 다음에도 나는 여전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패가 있습니까? 사령장이 있습니까? 면허증이 있습니까? 부르셔서 임무를 맡기셨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주셨으니 가라 하십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가라 하셨는데 내가 과연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셨다고는 하지만 가끔 믿사옵니다 하고 소리는 질러보지만 마음속은 도무지 시원치 않고 찜찜합니다. 능력 주심에 대한 믿음, 능력 받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중요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저 원수를 너희 손에 붙였다 하시면 그것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싸워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내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 때는 이렇게 하라. 인정에 끌리지 말라. 걱정도 하지 말라. 노자를 가지고 갈 생각도 하지 말라. 가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머무를까? 어디서 잘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말라. 가라는 대로 가라. 내가 알아서 예비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늘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늘 평범한 소재들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누구나 확실하게 아는 일상의 소재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네 가지 동물 이름이 나옵니다. 양, 이리, 뱀, 비둘기입니다.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흔한 것들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자세,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그 본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감하게 우리를 거친 세상으로 내보내고 계십니다. 양과 같이 나약한 우리를 이리와 같이 사나운 세상에 떠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납게 물고 찢고 죽이는 세상, 도대체 선이나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리와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 함은 나약한 존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양과 이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밖에 없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톡 문자로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된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더욱 악해지기만 하느냐.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데모를 한다든지 대항을 하든지 시위를 하든지 해서 악과 싸우는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밤낮 기도만 하고 세상이 나아지겠느냐.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항하고 데모하는 것, 이것은 분명 비성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다. 세상은 이리이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양이다고 말씀합니다. 양이 덤벼들 수 있습니까? 양이 데모합니까? 양이 시위합니까? 그럼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선천적으로 순한 동물입니다. 순진합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사나운 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양에게는 야근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은 단순해서 어찌 보면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모든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개, 고양이 신기하게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소도 집을 찾아옵니다. 저는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들판에다가 두고 오면 집을 찾아와요, 혼자서.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온다고 합니다. 들판에 놔두면 자기 우리를 찾아오질 못해요. 목자가 이끌어줘야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또한 양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방비입니다. 방비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나약합니다. 소는 뿔이 있고 말은 강한 뒷발과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는 강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가지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습니다. 둔해서 빨리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한테도 잡혀먹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양이다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이다. 하다못해 염소에라도 비유하시든지 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듯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바보스럽기까지 한 이 양에다가 비유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양은 일절 반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단적 성향이 강하여 단결이 아주 잘 됩니다. 양들은 결코 서로 나뉘어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한데 모여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양에다 비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늘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목자를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양과 같아야 한다. 반드시 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이 공도박질 치든 썩어 빠지든 간에 너희는 양이 되어야 한다. 사자를 만나도 양이고 이리를 만나도 양이어야 한다. 양은 항상 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양같이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양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양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양이셨습니다. 양의 제자인 우리 역시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도무지 말이 없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이 말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털을 모두 깎여 버려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해유에도 도무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어 대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뱀은 손도 없습니다. 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살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압니다. 뱀한테는 위기에 처했을 때 민첩하게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가 지닌 인격의 순결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순결은 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보같이 보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그 인격의 순결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의 핍박이 막 심할 때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목을 잘라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때 하늘나라에서 이를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과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나마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저 박해와 핍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걱정이 된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귀한 역사가 저 시원치 않는 몇몇 제자들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 시원치 않는 몇몇 제자들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크고 귀하신 역사가 헛것이 되면 어떡합니까?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어 전도하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나에게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양같이 약하고 약하지만 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양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뭘 만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양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양이 되었다가도 어느 날 이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양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사자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고 우리 양들에게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양은 양이어야 하는데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본질과 거룩한 능력이 그런 태도들로 인해 가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양들은 양이 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이 늑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양들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 순간에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양이 양일 때에 나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때 그 능력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거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날로 그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안 되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끝까지 양으로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양이 되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양으로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양으로 살고 나한테 큰 손실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양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 때 순간순간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양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양으로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